불편하지 않으세요? 필기하려면?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20일. 참, 무슨 웃음이 나오네. 그래도 한 사람도 뭐 이렇게 그거 하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16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16장 14절,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제가 사사기 거의 끝나갈 무렵이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삼손과 들릴라의 얘기입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인데요. 이 삼손과 들릴라의 얘기 중에 지금 10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자꾸만 들릴라가 힘의 근원을 묻고 있는 장면이 10절부터 나오죠. 그죠? 10절부터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10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나오는 가운데, 삼손이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면, 장난을 치고 있죠. 그죠? 처음에는 장난을 이렇게 슬금슬금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장난치는 것 같은 것이 어떤 겁니까? 결박한 줄, 뭐죠?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그러니까 새 거이라는 거죠. 헌 줄이 아니라 새 줄. 그죠? 뉴 라인. 그죠? 로 하면은 그렇게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인가요? 이게 두 번째고, 그래서, 세 번째도 또 얘기를 하죠. 세 번째도 또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미리. 목사님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바로 옆에? 예. 목사님 사무실은 바로 옆에. 그러면, 여기 식당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또 옆에. 아, 그래요. 좋네. 집은요? 집도 옆에. 여기가 좋네요. 저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미아리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주변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원자력병원의 원목도 우리 노회 목사예요. 원자력병원의 원목도. 잘 오셨네. 여기 잘 오셨네.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주무셔요? 여기도 저 뒤에? 옷 걸어놓은 데서? 아니, 힘들면 나도 거기서 자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래.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제가 그런 말까지 좀 한 것 같아요. 어떤 말까지 했느냐면 16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랬죠. 내가 지금 성경을 안 갖고 와가지고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하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가깝게 갔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죠? 점점 가깝게 갔다. 그러니까 자꾸만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경각심이 무뎌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죠? 경각심이 무뎌진다. 여러분이나 제가, 맞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또는 한 가지 목표를 놓고 또는 어떤 일을 위하여서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안 넘어올 것 같은 사람이 넘어오는 거예요. 안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10번 찍어 남인 뭐 누가 없다면요, 여자가 없다면요, 남자가 없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만 하면 좋으시대. 하여튼 지난번에도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좋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은 정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15절에 보면은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맞습니까? 예, 그런 말이 맞죠.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비밀을 캐려고 하죠. 그러면서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뭐라는 거죠? 사랑의 시금석입니다. 사랑의 시금석.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노래방에서 많이 들었죠. 뭐. 그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예, 여기는 기도만 하니까 뭐 그래. 그래요. 아, 참 내가 참 어리석어요. 나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사랑의 시금석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무슨 비밀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을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는 얘기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15절의 말씀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삼손은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한 경험이 있습니다. 딥나 여인이라고. 맞습니까? 예, 딥나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딥나 여인을 사랑했을 때 딥나 여인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랑 타령을 할 때에 어떻게 답변을 줍니까? 수수께끼로 답변을 주죠. 그죠? 수수께끼로 답변을 주잖아요. 예. 그런데 들릴라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 이후에. 들릴라가 계속 사랑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럴 때 뭘 기억해야 돼요? 삼손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 실수는 예, 병가지 상사를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전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고 한 번은 잘못될 수도 있고 한 번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여튼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똑같은 거를 2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예. 나도 이렇게 보면 잘못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똑같은 형태로 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이 장점이에요. 나는 한 번 이렇게 한 거. 자녀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인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 저는 똑같은 일을 똑같이 당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내 아주 모토예요. 그게 예, 모토예요. 아, 처음에는 뭐 몰라서 그런, 지금도 당해요. 지금도 그런 일에 기분이 좀 안 좋고 나는 이제 강바울 전도사님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내가 알았다고요. 내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기억을 해요. 나는 아주 예민하게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기억을. 어느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걸 예민하게 내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 옷 다 갈아입고 지금 양복 다 벗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타고 오는 거예요. 차를 하도 많이 몰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아침에
가는데, 저 강서구 방화동까지, 거기까지 가는데, 50 몇 킬로예요. 그런데 거의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네. 그래서 차 타기 싫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네. 그런데 병가지 상사 아닙니까? 한 번 실패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는데 동일한 실수는 삼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들릴라는 아마 딥나 여인보다도 더욱더 만만한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 16절에 보면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랐다. 여러분 이렇게 졸은 적 있어요? 이렇게 졸은 적 있어요? 예. 끈질긴 여인이잖아요. 그죠? 들릴라가. 굉장히 끈질긴 여인이죠. 이 남자들 아주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아주.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아주 죽습니다. 죽어요, 그냥. 예. 그래서 거기 성경에도 보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니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묘사 안 됐지만 그냥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눈만 뜨고 보이면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 힘 어디서 나냐. 당신 나 사랑하는 거냐. 그 힘 어디서 나냐. 듣기 좋은 얘기도 몇 번 들으면 싫다는데 계속 얘기해봐요. 어제 뉴스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다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러시아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미국 대사관에는 미국 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사도 있고 사무관도 있고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러시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자기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집들이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런데 집에 가면 꼭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삑삑삑 소리인지 풀벌레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런 소리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동일하게 나서 뇌가 이상해져 가지고 3명이 지금 본국으로 왔어요. 소리도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국에서는, 미국 사회는 이것은 또 다른 신종 무기라고 보는 거예요. 신종 무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신종 무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도 신경이 쓰이는데 그냥 눈 밑에서 그냥 당신 나 사랑하는 거냐고, 어디서 힘이 나오느냐고, 밥을 차려주놓고도 얘기를 하고 어디 손잡고 가면서도 얘기를 하고 무릎에다가 이제 댑니다. 삼손의 머리를 들릴라의 무릎에 대요. 그리고 그게 제일 편했던가 봐, 삼손이. 그래서 그때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몰라요, 삼손이. 예, 남자는 여자의 무릎에다가 머리를 대면 잠을 잘 자게 돼 있어요. 예, 잠을 잘 자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그런 게 인색해요. 왠 줄 알아요? 남자 머리가 무겁다나?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랑의 시금석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랑의 시금석이 안 되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 아주 이 정도일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삼손이. 예.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속마음을 또는 힘의 근원을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거죠? 어떤 거죠? 1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 머리에 힘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여기서는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예, 드려졌던 나시린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어떤 마술처럼 말이에요. 마술 아시죠? 예, 마술처럼 뭐 긴 머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하면 어디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17절에 그렇게 돼 있다. 그의 힘이 긴 머리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손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애들 말로 하면 개차반처럼 사는 것 같지만 중심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에게로 온다. 예. 예. 그런데 이 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별된 나시린으로서의 표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표지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방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나시린의 신분을 파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둘이 거래를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여인 사랑합니다. 한 여인 사랑하는.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포기해요. 누가? 삼손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자매예요. 예수 안 믿는 남자를 만났어요. 총각을 만났어요. 젊은이를 만났어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결혼하면 저 남자를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삼겠습니다. 난 의도는 좋다고 생각해요. 의도는.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여 나오는 그 시너지를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전도도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도구로 삼아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결혼을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라 이러는 얘기가 없어요. 하는 수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어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끼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결혼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믿자고 해요. 계속 믿자고 해요. 근데 딜이 들어와요. 예,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여인이 아내가 딜을 합니다. 딜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내 신앙은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서 미리 살아본 사람들이 쉽지 않다고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젊은이들이 안 믿어요, 이 새끼들이.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내 자식부터 안 믿어요. 우리 교회 애들부터 안 믿어요.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교회 애들이요. 안 믿어요. 둘이 와요. 둘이 옵니다. 주례해 주세요. 제가 주례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어요. 주례. 왜 안 했어요? 주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꼭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은 보면 꼭 가든 잘생겼어요. 예. 여자애가 남자애 데리고 오는 거 보고 남자애가 여자애 데리고 오는 거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면 알잖아요. 예. 난 물어보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해요. 질문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상담은 질문 기술 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걔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다, 어떤 마음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충은 알겠어요, 이제. 예.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거 뻥이다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직장도 튼튼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둘이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별로 빵점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와서 그래도 이제 주례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주례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원래는 안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안 해줄 수 없는 현실이라서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어디냐면 임마누엘 교회라고 지금도 올림픽 공원 있잖아요. 혹시 가보셨어요? 여긴 다 기도하느라고 올림픽 공원도 어디 있는지 모를 거예요. 예, 올림픽 공원 그 앞에 보면 유리로 된 교회 큰 거 있어요. 유리로 된 겉을. 예. 거기가 뭐냐면 김국도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예. 김선도, 김국도 뭐 그러잖아요. 예. 그러는구나. 그 교회 가보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많지만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제가 결혼할 땐 컸어요. 그 교회 빌려서 했어요. 우리 총신대 천정훈 교수가 근데 돌아가셨어요. 딱 해가지고. 근데 그 전주간까지 선교 갔다 왔어요. 얼굴이 새까매요. 제가. 그러니까 천정훈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요한계시록 전공이에요. 그리고 정교수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했어요. 예. 근데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천정훈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결혼할 사람이 저렇게 얼굴도 하나 안 가꾸고 어디서 농사 짓다가 온 사람 같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결혼했어요. 거기서 본당에서 그것도. 예. 그런데요, 원래는 둘이 다 믿어야 결혼식 주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 합니까? 나도 그렇게 못해요. 나도 결혼 가서 주례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주례를 안 하면 그냥 예식장에서는 주례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식 잘 안 하죠. 교회가 아무리 커도 잘 안 하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뭐가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불편해요? 안 믿는 손님들 때문에. 담배 필까봐, 술 마실까봐. 그래도 교회 본당에서는 봐봐, 그거 뭐 식사 안 하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그다음에 나가서 하면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여기 우리가 삼손이 말이에요. 삼손이 결국에 있어서는 사랑 타령 앞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한 여인 사랑하다가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요즘도 한 여인, 그러니까 한 여자, 한 남자를 사랑하다가 신앙도 잃어버린 사람 많다니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신앙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젊을 때의 신앙은 나중에 봐야 돼.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철야를 밥 먹듯이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기도를 그냥 눈만 감았다면 4시간 5시간 해도 결혼해 봐야 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여기는 안 하는구나. 난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어. 근데 실제 그래요. 젊은 친구들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이 웨이브가 커가지고요, 잘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 가운데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은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체험을 한 성령께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가 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믿고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하고 우리의 신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한번 내주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장로교 신학이에요. 몰라요. 여기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또는 불일 듯 일으키기 위해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영적 경건한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너무 피치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너무 떨어지면 그냥 지하실이 이 정도 하는 지하 한 2층까지 갔는가 보다 하면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어느 때는 교회도 안 나와요.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요. 내가 가는 학교에 상담에 설동훈 목사님의 교회에 아주 애가 잘생기고 그 남자 친구인데 그 뭐 사진 전문가예요. 그리고 방송 이런 음향 시스템 전문가예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그럼 꼭 우리 지금 요번 주에 오늘 그러니까 졸업 시험을 봤어요. 오늘 졸업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 감독을 중간에 했다니까요. 상무를 봤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그 전에 종강을 하니까 사진을 찍으면 그 친구가 와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좋은 카메라 가지고 찍고 막 이래요. 그리고 우리 야외 나가면은 야외 나가지고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파일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멋있게 하고 다니는지 몰라. 키도 조그만 새끼가 백컴처럼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간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 어디 갔냐니까. 요즘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 왜요? 직장 가요? 모르겠어요. 연락도 없이 안 와요. 내가 거기 학교에요. 7년 지금 가는데요. 7년. 내가 5년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예요. 근데 안 와요. 그러더니 지난주에 와 있더라고 또. 그러더니 지난주에 또 사진 찍으라고. 자, 웃으세요 하면서 사진 찍습니다. 자, 안경들 올리시고요. 안경들 올리시고. 사진도 수준급으로 찍어요. 나도 사진 찍는 사람이라서 알잖아요. 제가 사진 찍는다고 안 그랬어요? 네, 제가 사진 찍는 사람이에요. 반 작가예요, 저. 새벽기도 때문에 못 가지. 네, 사진기 별로 말고 사진기 풀 세트로 있어요. 그게 유일한 낙이에요. 야구장 가는 거랑 그게 낙이에요. 난 낚시도 안 해. 근데 이게 사진 찍으러 가면은 깨질재하고요. 더럽습니다. 사진 찍으러 가면 아주 더러워. 사진 이렇게 찍는 사람들. 왠지 아세요? 거기서요. 이렇게 우산 쓰고 있어야 돼요. 아침에 식전에 간다든지. 그래가지고 빛이 올라올 때 그때쯤 돼가지고 긴장하면서 그거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해요. 안 씻어가지고 깨지해요. 근데 작품은 이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은 다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왔더라고요. 사진을 찍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아유 다행이다 라고는 생각했지만 참 피치가 있어요. 네? 나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경험이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볼 때 낯설지가 않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속내를 다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누설해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삼손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들릴라가 그죠? 들릴라가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동안 뭐 했겠어요?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사랑했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지켜주면 되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지금?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또는 사랑에 실증이 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번 한 번만 올라오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팔아넘기는 배신을 때리잖아요. 그죠? 배신을 때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 들이지 못하고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들릴라의 배신의 대가로 은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착착 진행을 하죠. 19절에 보면은 무릎을 뱉다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털 7가닥을 뭐예요? 성경 보면서 머리털 7가닥을 밀었고요. 그 힘이 어떻게 됐대요? 없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참 힘의 속성을 자기가 힘의 근원을 얘기해 줬는데도 경각심이 없어요. 조심성이 없어요. 여기 보면. 그죠? 삼손은 그런 거 보면 좀 단순한 것 같기도 해요. 좋게 표현하면. 좀 좋게 표현하면 단순한 것 같아요. 아무런 경각심 없이 너무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봐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그럽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좀 순수한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랬어요. 개 중에는 남자들이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남자들이 여자들 등쳐먹는 남자들도 많은데, 여기에 보면은 삼손은 참 자기의 힘의 근원을 다 얘기했으면은 어떻게 될는지 몰라가지고 좀 이렇게 잠을 자더라도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쓰면서 좀 조심성 있게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밀라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다리 내줬다고 거기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푹 자는 거예요. 푹 자기. 푹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머리털 7가닥을 깎았네요. 원문을 보면, 구약성경 원문을 보면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마침내 들릴라가 삼손을 굴복시키기 시작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괴롭게 하여 본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 의미가 잘 모르겠어요. 괴롭게 하여 본즉 이 말이 아니라 들릴라가 삼손을 굴복시키기 시작하였으며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의미 전달이 확실해요. 그러면 이제 힘이 삼손에게서 떠나게 된 거죠. 삼손이 누굽니까? 삼손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삼손을 굴복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죠? 태어났는데 누군가는, 들릴라는 삼손을 굴복시키기 시작하였다. 삼손 무너뜨린 건 철병거도 아니고요. 삼손 무너뜨린 거는 이방 여인 들릴라였습니다. 치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만의 운명인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실인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이에요. 원래 나실인이 아니었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실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실인이 된 우리들이 말이죠, 여인의 손에 굴복당해가지고 초라한 모습이 된 사람들은 없는가 하는 말이에요. 삼손 이 바보, 삼손 이 이웃이요,
아유, 이 삼손, 뭐 이런 멍청,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실인인데, 나도 나실인인데, 뭐예요? 여인의 손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취업당하는 일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굴복당하고 무엇 때문에 취업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나실인으로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즘의 문제는 뭡니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뭐예요? 여기 앉아서는 마음이 편하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 한 10분 쉰다 그러면 또 복잡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을 굴복시키고 치욕을 당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습니까? 뭡니까? 그 들릴라가 뭡니까? 여러분의 들릴라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들릴라는 난 여자 안 좋아해요 그러겠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들릴라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해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잘라요. 머리를 자른 건 아닙니다. 그죠? 머리카락을 자른 겁니다. 머리를 자른 건 아니고요. 머리카락을 자른 후에 이제 소리를 쳐요.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죠? 삼손을 깨워요. 뭐라고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그래서 삼손이 예전에 하던 대로 소리쳐 일어나네요. 일어나는데 옛날엔 일어나가지고 몸을 한 번만 흔들면 모든 줄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예. 근데 내가 전과 같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떨치리라 하면서 자기가 변화된 여러 가지 현상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더 이상 삼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옛날에 그 힘센 장수가 아니었어요. 왜 그래요? 머리카락 7가닥 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삼손에게서 힘이 떠났습니까? 하는 말이죠, 여기서. 왜 삼손에게서 힘이 떠났습니까? 왜요? 예? 물론 머리가 깎여서 힘이 떠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삼손에게서 힘이 떠난 직접적인 원인 그것이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궁극적인 원인이 뭡니까? 물론 머리카락 자르기 때문에 힘이 없어졌다 이런 말도 맞는 말이지만 더 큰 원인이 있어요. 더 세밀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신 줄을 삼손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삼손이 느끼지 못한 거예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네? 떠났다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비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자신의 몸에서 힘이 다 떠난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잘려도 내가 나가서 떨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사실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 삼손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봅니다만, 나실인의 규정을 여러 번 어겼어요. 그죠? 나실인의 규정을 여러 번 어겼습니다. 예.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적으로 힘의 근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힘있게 살아요. 사사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떵떵거리며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나실인의 규정을 하나도 안 어겼습니까? 삼손이? 어겼어요. 여러 가지. 어겼잖아요. 단
단편적인 걸 예로 뭡니까? 시체에 가까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신의 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힘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이 삼손을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도우신 거죠. 그러나 이번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미 늦은 삼손에게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알부터 빼고요. 그죠? 그렇죠? 눈을 뺐다 그랬죠. 눈을 빼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가사로요. 네. 붙잡힌 것도 수모인데 그 수모가 다가 아니에요. 어떤 수모가 또 있어요? 어떤 수모가요? 예, 눈을 뽑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사로 데려갔어요. 가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가사는 어디입니까? 예, 삼손이 뭐 하던 곳이에요? 삼손 기사에서 가사가 나와요. 가사이라는 게 아니라 가사. 예? 예, 또 그거 말고 어디에 가서 삼손이 성문을, 그렇죠? 거기가 가사잖아요.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맞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 확인만 해보는 거예요. 예. 가사에 가가지고 성문을 뽑아가지고 가지고 오잖아요. 막 들고. 그래가지고 가사는 폐허가 되다시피 하잖아요. 성문을 뽑아왔으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사에 있는, 블레셋의 가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꽁 하고 있는 거예요. 두고 보자. 제가 눈 빼고 질질 끌고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가사로 데려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사에 감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놋줄에다가 매가지고 동물처럼 감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 스토리처럼 얘기하니까 여러분 다 잠이 오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를 않아요. 예.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줄기 빛이 나는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밀려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머리털 깎이고 난 다음에 머리털 나는 거는 진짜 어떤 사람 그래. 머리처럼 빨리 자라는 게 없다. 머리카락처럼. 그냥 깎고 난 다음에 금방 있으면 머리가 또 자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거 머리털 깎고 또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데 왜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할까? 여기다 나레이션을 할까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써요? 예? 힘이 자란다고요? 예. 아니 머리털 때문에 힘이 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걸 얘기를 할까? 예? 왜 꼭 내가 질문하면은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는. 그래도 고개 안 숙이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왜?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왜 여기에 지금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했다 그러면 되는데 왜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견해를 여쭙는 거예요. 왜요? 예, 또요. 그동안 하나님이 뭐요? 나를 도와줬다. 깨달아라. 회개의 기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장로님은 저분은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근데 왜 언니는 안 왔어요? 왔다 갔어요? 그래요.
뭐 마감인지 모르지만 왔다가 잘했어요. 꼭 4시간에 저쪽 학교도 보면 빠지는 사람이 있어. 왔다가 4시간이 꼭 1시부터인데 꼭 점심만 먹고 홀랑홀랑 갖는 사람도 있대.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요번에 점수를 안 줬지. 제가 점수를 안 줬어. 그랬더니 전화가 오고 난리 뽀대기를 치는 거예요. 저긴 점수를 줘야 돼. 여긴 점수 안 줘요. 다 그냥 점수 다 할 거예요. 내가. 근데 그랬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전화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전화 뭐 노예 전화도 있고 뭐 다 있어서 전화를 어떤 모르는 전화가 떠가지고 딱 받았더니 천만 마디가 교수님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딱 그 양반이 할 말도 없어서 아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교수님 제가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레포트를 드릴 테니까 레포트 써가지고 언제까지 우편으로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예 레포트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저기요 해로운 믿음이라고 있어요. 책이 해로운 믿음이라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해로운 믿음에서 그거 책이 좀 두껍거든요. 그것을 요약하고 난 다음에 상담자 입장에서 논평을 쭉 해가지고 하세요. A4 용지로요. 컴퓨터로 치는데 A4 용지로 15장 이상 하고요. 글씨는요 10포인트로 해야 돼요. 뭐 11포인트나 12포인트로 하면 안 되고요. 글 간격은 160줄. 그렇게 해가지고 하세요. 딱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고표지 딱 한 장 넣고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안 했다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밥 먹고 가셨다면요. 4시간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일반 학부나 대학원은 재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재시험 100점 맞아도 80점밖에 안 줘요. 아시죠? 예, 재시험이 그래.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 양반은 나를 지금 굉장히 미워할 거야. 마치 장희준이가 이렇게 하듯이. 그럴 거라고 내가 생각해요. 근데 그 해로운 믿음 책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이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해로운 믿음. 자, 그런데 왜 그럴까? 다시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란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자가 언급하는 것은 다시 나시린으로 재현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란다 하는 것은. 나시린으로 재현된다.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라는 거 당연하고 머리카락에서 힘 나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데 뭘로 머리카락? 그것은 나시린의 지위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그 표지가 자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시린의 지위가 나시린의 신분이 재현된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 이해하시겠죠? 네.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를 깎고요. 그리고 두 눈을 뽑은 다음에 어디에 모입니까? 어디에 모여요? 네? 신전에 모여요. 어떤 신전에 모여요? 성경을 보면서 하셔요. 예? 다곤 신전에 모여요. 다곤 신전. 네. 그러면 다곤 신이라고 하는 신은 원래 셈족이 있어요. 셈함 야벳 있었죠. 셈족의 신이었어요. 다곤이라고 합니다. 셈족의 신이 다곤이에요. 다곤. 옛날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옛날 어떤 신이 있었어요? 삼신이 있었어요. 또 있었죠. 정한수 떠놓고 그냥 비나이다 하는 신도 있었어요. 그죠? 칠성신도 있었고 신이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그런 신들이 많았다.
근데 샘족은 대표적으로 섬기고 그 대표적으로 자기들의 신이다라고 했던 것이 샘족이 쭉 내려오면서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 하는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샘족의 후예가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곤만 섬겼느냐? 유일신.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만 유일신을 섬겼지. 그 밖에 여러 고대 근동 아시아의 여러 부족들, 여러 나라들은 한 유일신, 다곤이면 다곤만 섬긴 게 아니라 다곤 외에도 여러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 주로 섬기는 주신이라 그러죠. 주신. 그죠? 주신이 뭐냐? 주신이 뭐냐? 다곤이었다 하는 말이에요. 다곤이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응?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 다곤 신의 특징은 뭐냐면 축제예요. 그 축제는 어떻게 하냐면 먹는 거예요. 뭘 먹어요? 음식도 많이 먹지만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많이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춤을 추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충격적인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이 다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즐거워하고 거기서 보는 것을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저 하늘에서 본다는 거예요. 보면서 그것을 무뚝뚝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하늘에서의 다곤 신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비가 안 내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남자와 여자가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섹스를 하는 것을 일부러 보여요. 보이면 그 섹스를 하는 것을 보면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의 신들의 현상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때의 무당들이랑 그때의 그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랑 그런 것도 너무 많아요. 읽어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은데 다곤은 그래요. 어찌됐든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지금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어떻게 해요? 네, 넘겨줬다. 우리 손에 붙였다 하는 거예요. 말 맞아요? 이 말이 맞냐고요? 이 뜻이 맞냐고요? 여러분 미아리가 좋아요? 여기 하계동이 좋아요? 하계동이 좋아요? 왜 물어봤을까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여기는 가게가 없네. 아, 여기가요? 네, 공기는 좋은데 물가가 비싸거든요. 네, 그렇구나. 하계동이 아시겠지만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이 교육도시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보통 엄마들이 아니에요. 엄마들 조금 이따가도 이제 아이들 얘기도 좀 여기 강의가 나오겠지만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보통들이 아니에요. 애기들 엄마들 수준들이요. 그리고 서로 앉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가 강남 학군만큼 그 학원가가 많은데 여기가 대단한 데입니다. 대단한 데. 난 여기로 오셨다 그래가지고 궁금했어요. 오면서도. 그랬더니 잘 해놓으셨네. 잘 해놓으셨네. 아예 애쓰시고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런데 이 승전가를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기쁜 일이잖아요. 지금 삼손이 옥에 가도 있고. 예. 그런데 삼손 잡기 위해서 현상금을 얼마나 걸었죠? 얼마나 걸었습니까? 은 1,100이
다음에 가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저랑 얘기할 때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넘어가요. 은 1100이에요. 예. 그리고 일반 백성들, 여기에 방백들은 뭐냐면, 방백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 공무원들인데, 방백들도 기쁘지만 여기 보면 일반 백성들도 삼손 보고는 기쁘기 그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뭐예요? 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즐거워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블레셋의 토지를 헐어버리고 해파하고 망가뜨리고, 그래서 농사 못 짓게 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많이 죽이고 내 가족을 많이 죽였던 그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 삼손이 지금 우리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처럼 뭘 돌리고 있어요? 맷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가 많잖아요. 여기 지금 몇 번 나와요? 24절에도 4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토지를, 우리 많은 사람을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할 때 이 우리는 뭘 얘기해요? 군중들이 부르는 소리예요. 승전가예요. 예?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의 신이 우리의, 그러면서 코러스예요. 코러스. 예? 코러스예요. 코러스. 코러스예요. 코러스. 합창이에요. 합창. 예? 합창이에요. 합창. 합창이에요. 우리의, 그러면서 막 그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한 3,000명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3,000명이 막 그렇게 우리의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어가지고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삼손은 비참하기 그지없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소리로, 예, 이게 지금 비장한 감이 듭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삼손은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인 거예요. 나귀 특별로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죽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삼손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심각한 비극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승전가에 큰 우리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긴 것이 다곤인가 하는 말이에요. 다곤인가. 우리의 신이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누구를? 삼손을. 맞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다곤이에요? 아니잖아요. 다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예.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삼손 한 사람이 아쉽게 되고 삼손 한 사람이 불쌍하게 되고 처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개인보다도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셈족의 다곤에게, 셈족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시와 경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사실은 삼손을 통해서, 이 삼손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그죠? 그 약속 이행하지도 못하고 블레셋 사람의
이 승리, 승전가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5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